69절부터 7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8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 성경을 찾아놓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26장 69절부터 75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다 같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이 또 새로운 은혜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장마로 인해서 날씨가 아주 비가 왔다 더웠다 불쾌지수가 높은 그런 기간입니다. 시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인간의 양면성입니다. 인간의 양면성. 인간에게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좋은 면이 있으면 나쁜 면이 있고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그 양면성입니다. 자, 베드로의 양면성을 보십시다. 베드로의 양면성은 하나는 거듭나지 못한 인간 베드로의 육적인 모습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난 후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 영적인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베드로처럼 이렇게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인간성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들의 믿음을 믿음의 양면성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것을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애통하고 노력해도 결국 진리에 다다를 수 없었던 베드로, 무엇인가 목마른 베드로, 그 인간 베드로의 최절정, 이 클라이막스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숱하게 들어오셨을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로 이 말씀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69절 다시 보겠습니다. 69절 시작.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자, 이 69절 속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그랬습니다. 자, 한 가지 의미는 이 베드로가 이 바깥 뜰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 가야바의 집에서 지금 약식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뜰까지 오게 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곳은 베드로가 가기를 원치 않았던 장소예요. 왜냐하면 가야바 법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대체적으로 두 곳은 가지 말아야 된다 그래요. 첫째는 경찰서, 또 두 번째는 어디라고 그랬죠? 생각 안 나요? 나도 헷갈리네. 경찰서하고 법원인가? 예. 교도소. 아무튼 뭐. 근데 이 베드로도요, 가야바의 집 조차를 가기 원치 않았어요. 법정이니까. 잘못한 게 있어야지 법정에 가죠. 근데 지금 여기 왔어요. 근데 그것도 자기 의지로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의 체포로 인해서. 이게 사실 우리는요, 역시 가끔 원치 않은 상황에 빠질 때가 있어요. 원치 않은 사람을 만나고 원치 않은 문제에 부딪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고생하고 나서 내가 어쩌자고 여기까지 와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나라는 그런 후회스러운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박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친구 따라갔다가 친구들끼리 재미로 즐기다가 나중에는 자기 집까지 날려버리는 도박 중독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저 술 한 잔 먹었는데 그 한 잔을 시작으로 나중에는 술 중독에 빠져서 인생을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치 않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결국에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데까지 이른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은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그날 밤 다른 사람들과 모닥불을 피워놓고 함께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멀찍이 있었다고 그랬죠.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바깥뜰에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종 게지바이에 큰 수모를 당합니다. 게지바이에게 수모를 당해요.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잘 안 풀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구설수에 말려들고 사건에 말려들고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으면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돼요. 뭔가 일이 뒤틀리고 상황이 복잡해질 때는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자신의 모습을 빨리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풀어야 할 것이 뭔가를 찾아봐야 돼요. 로마서 1장 24절, 25절 두 절의 말씀을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혼이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냥 자기 뜻대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고 자기 고집 부릴 때는 하나님이 그 보호막을 포기해 버리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게 된 것은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에, 은혜의 보호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의 보호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은 우리의 실수와 죄를 막아주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그 보호막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두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나아가면 그 보호막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보호막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 인간은 인간의 본질, 죄성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막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시고 그야말로 안전핀을 뽑아버리시면 사건은 갈수록 커지고 고통은 확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 베드로를 봅니다. 가야바 법정 뜰까지 온 베드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야말로 본인이 고백한 대로 목숨 걸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노라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노라고 했습니다마는 거기까지 못 간 거죠. 자기 경험이나 지식이나 방법이나 자존심으로 주님을 섬기려 했던 인간 베드로의 인간성이 여기서 드러난 겁니다. 다분히 인간적인 모습의 베드로, 그는 곧잘 호언장담도 잘했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요, 절대로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내가 예배 시간에 절대로 안 자겠습니다. 그런데도 졸아요. 절대로라고 하는 말을 쓰는 사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로라는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자기가 그야말로 지켜야 될 그때에 결정적으로 써야 할 말이 절대로예요. 반드시. 그는 행동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겁하게 막 머뭇거리고 있을 때 앞장서서 행동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주님을 믿는 믿음이 배제된 인간적인 모습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모습의 열매는 맺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 그 산소에 매실나무에 매실이 잔뜩 달렸었는데 그냥 다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비가 안 와서 그랬어요. 저는 거기서 한 가지 딱 깨달았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의 열매는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의 인간적인 헌신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시간에도 졸고 있었죠. 예수님이 기도가 끝나고 나서 자 이제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그때 충동적인 발언, 충동적인 행동을 했죠. 칼을 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르는 실수를 범한 거죠. 뿐만 아니라 체포당하신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으로 끌려가실 때도 예수님을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서 남의 눈치를 살피고 쫓는 비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가야바 집들에서 종들과 함께 불을 쬐고 앉아있던 베드로를 보면서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한 믿음은 언제든지 우리를 위기의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고, 우리가 언제든지 그 절대로라고 했던 고백도 배신할 수 있어요. 뒤바뀔 수 있고요. 색깔이 변할 수가 있어요. 자, 69절에 또 다른 의미의 것은 이 가야바 집에서 일하는 계집 아이로부터 베드로가 조롱을 당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아는 사실이죠.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그 밤에 날씨가 추웠던지 불을 쬐고 있었다 그랬어요. 계집 아이는 베드로에게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이 아이의 질문은 어떤 증거를 가졌거나 특별한 의도가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고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당신도 예수와 한패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도 예수와 한패죠? 한패가 아니냐?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당황을 합니다. 당황하면서 대답한 것이 70절이에요.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첫 번째 부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자기 스승을 부인합니다. 그 여자 계집아 여종에게 몇 마디 그냥 답변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도 답변할 수 있었는데 그 여종의 질문이 너무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운 나머지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신앙은 자기가 원하지 않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의 조명이 없는 그런 믿음은 언제라도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신앙은 언제나 배신의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은 그 당시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조금 긍정적인 입장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거짓말을 하려던 것보다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그렇게 말해버리고 말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것이 거듭나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거나 더더군다나 목숨이 위태롭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에 도전이 올 때 얼마든지 그 신앙이 변질될 수 있고요. 베드로처럼 될 수 있어요. 충동적인 대답을 자기도 모르게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신앙은 사소한 사건에서도 쉽게 무너져요. 차라리 베드로가 붙잡혀가서 고문을 당하든지 순교할 만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더라면 조금 말할 가치가 있겠죠. 그것마저도 자기가 결심한 거에 대해서 무너진 거겠지만, 오히려 베드로가 빌라도 총독이나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떳떳하게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그렇게 대답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작은 계집아이로부터 받은 사소한 질문 앞에서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상황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언제나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한 번 무너지면 또 다시 무너지고 또 다시 막 엄습하고 반복되는 겁니다. 71절 보십시오. 시작.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는 배신의 답변을 하고 부끄러워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앞문으로 도망가려는데 다른 계집아의 종이 베드로의 발목을 붙잡았어. 당신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야? 이런 질문을 또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당신 예수쟁이 아니야?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좋아요, 나빠요? 당신 예수쟁이 아니야? 라고 하면 저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니까. 여러분, 쟁이라는 말이 전문가라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인다면 감사할 일 아닙니까? 요즘은 뭐 다 비석 안 세우지만 비석 세울 때 같으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비석에다가 여기 예수에 미쳐 살다가 죽은 사람 누워있다, 이런 비문이 새겨질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아멘 하나도 안 하네. 당신은 예수와 한패거리 아니요? 당신은 예수에 미친 사람 아니요? 당신은 예수의 제자 아니요?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조금 전에 고백한, 예수님에게 고백한 말대로 한다면, 그래, 나 예수장이다. 왜? 나 예수 제자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섰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이 영광스러운 말을 베드로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말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냄새가 나야 당연합니다. 생선 장사하는 사람이 생선 비린내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디를 가나 그것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는 자들을 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베드로의 두 번째 대답 72절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첫 번째 대답에서는 단순하게 부인만 했지만 두 번째 대답은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강도가 조금 높아졌죠. 세 번째 또 보십시오.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73절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차라리 그냥 베드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감막 침묵했더라면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입을 열었기 때문에 일이 더 꼬여버린 거예요. 거짓말은요, 한 번 거짓말은 20개의 거짓말을 보태야 된다고 그래요. 한 가지의 거짓말을 정당화시키려니까 20개의 거짓말이 보태야 된대요. 비진리를 진리로 만들려니까 일이 자꾸 뒤틀리고 꼬이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신앙이 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신앙인의 이런 고백, 베드로에게서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 말이 너를 증명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재밌는 게요,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런 뜻은 베드로야, 네가 쓰는 사투리가 예수님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십시오. 사투리가 똑같다고 똑같은 겁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전라도 말 하면은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까? 경상도 사람이 경상도 말 한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과 말투가 같다고 예수님과 한패다, 이런 논리는 비합리적인 논리예요.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가 이 말에 걸려들은 거예요. 약해질 대로 약해졌고 겁먹을 대로 겁먹는 상태. 무슨 말을 해도 다 걸리게 돼 있어요. 판단할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원치 않는 기막힌 대답을 세 번째 합니다. 74절 시작.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세 번째 부인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모른다고 한 게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하여, 아주 강도가 더 세게졌어요. 주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 부인하는 강도가 가면 갈수록 세졌어요. 아무리 부인을 해도 저주까지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을까? 베드로가 맹세하면 또 모른다고 말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을까? 사실은 이게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원격결에 나온 말이고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냥 토해버린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인간적인 거듭나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듭나지 못한 신앙은 내가 원치 않은 말을 하게 하고 원치 않는 행동을 하게 하고 원치 않는 결과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만 이런 실수를 합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언제든지 이런 실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실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훈련이 잘 돼 있고 지성적이고 의지적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누구든지 이런 실수와 자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제일 깊은 절망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자신에게 절망했을 때, 사람은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 당황하고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뭘까요? 그것은 인간의 껍질을 벗고 인간적인 믿음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자, 왜 베드로가 그렇게 세 번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한 것이 사실 인간적인 고백에서 나온 거지만 사실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바로 세 번째 부인하는 순간 꼬끼요 라고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울으니까 금방 깨시네. 닭 우는 소리가 났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 세 번째 부인이죠. 곧 닭이 울더라.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예언이었죠. 네가 닭이 울기 전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절묘한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 이 닭이 울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닭을 사용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도 역시 가룟 유다를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는 이런 부분이 없어요.
가룟 유다가 스승을 팔고 은 30을 받았을 때 결국 예수님이 체포가 돼서 나중에는 그 은 30을 팽개치고 가서 자살해 죽었죠. 그러면서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후회는 진짜 후회가 아니고 그가 예수를 판 것도 그의 진심이었어요. 당황해서 나온 게 아니고요. 그는 계획적으로 예수를 팔았어요. 결과가 뭡니까? 회개가 아닌 자살로 끝났어요. 이게 베드로와 정반대의 모습이죠. 여기 닭이 울었다는 것은 전날 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언이 성취된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 베드로는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사건을 이제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인 눈이 벗겨지고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항상 자신이 잘났고 자신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실패했을 때도 늘 변명을 앞세웠습니다. 다른 사람 원망하고 비판했습니다. 한 번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두 번째 부인할 때까지도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세 번째도 부인하고 닭이 울지 않았다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드디어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울은 것은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성령께서 강하게 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인간 베드로 생애에 은빛 서광이 비추기 시작한 하나의 신호탄이죠. 닭이 울던 그 순간 베드로가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75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가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또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닭소리가 울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왜?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닭 우는 소리를 듣는 그 순간 베드로의 영혼은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면이 산산조각나기 시작했습니다. 닭이 우는 순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때부터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비로소 주님을 배신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기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느끼기 시작한 거죠. 내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였던가? 내가 이렇게 배신하는 존재였던가? 내가 이렇게 실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던가? 라는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영적인 눈이라고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그 순간은 그를 가렸던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떠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 베드로가 깨지는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기록되었지만 아마 그런 장면을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일그러진 얼굴을 감싸고 있는, 자기 머리를 그냥 쥐어뜯고 있는 베드로의 그 괴로워하는, 자기 모습을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그럴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깊은 절망 속에는 소망이 숨어 있습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운 겁니다. 그런 말이 있죠. 지나친 부정은 지나친 긍정이다. 베드로의 깊은 절망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는 축복입니다. 그 순간이 베드로가 변화되는 순간, 다시 태어나는 순간, 이런 모습이 베드로의 또 다른 인간성이죠. 조금 전에는 3번 부인할 때까지는 인간적인 면, 거듭나지 않은 인간성. 그러나 닭이 울면서 그 닭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깨달아지는 그 순간, 그게 성령의 조명을 받은 거듭난 사람의 모습, 인간성. 제가 전에 심우했던 어느 교회에 김모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어느 해 사순절 특별 기도회가 열렸는데 저는 이 본문 기도 베드로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멀찍이 떨어져 있던 베드로,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인간적인 신앙은 언제든지 예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를 등지고 세상으로 떠나갈 수 있습니다. 목이 터져라고 얘기했죠. 그때는 지금보다 한 20년 더 젊었으니까 목소리가 더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목소리 아무리 크게 한다고 조는 사람 계속 졸더라고요. 목소리 아무리 적게 해도 듣는 사람 다 들어요. 근데 나중에 본인이 간증합니다. 저는요, 변화받기 전에 베드로였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예수님과 거리를 멀찍이 두고 다녔습니다. 교회에 깊이 들어가면 골치 아프다고 하면서 그냥 교회만 왕복한 겁니다. 교인이었지만 교인이 아닌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교회 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으로 진지한 신앙인으로 다닌 것이 아니라 항상 교회 변두리에만 맴도는 변죽만 울리는 교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 말씀을 깨닫고 그 후에 그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와 자주 연락하라고 했어요. 제가 대전에 일이 가서서 가면 언제든지 자기 시간을 내려놓고 와서 식사 하자 그러고 같이 얘기하자고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에게도 베드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엉터리였습니다. 저는 위선자였습니다. 저는 인간적인 신앙으로 위장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영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예측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나를 깨트려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그 후에도 복음을 전하는 때에도 닭 소리만 들으면 몸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승에 그렇대요. 우리를 각성케 하는 그 어떤 소리,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소리, 나 자신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는 언제든지 그때가 필요합니다. 그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 길은 겸손하게 나를 낮추는 것이고 자기를 보는 영적 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야말로 때로는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나의 부족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의 눈을 떠서 육적인 나를 보기보다 영적인 나를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인간의 양면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